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게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성천 이후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각국 세계 인종들에게 택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은 심령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이신덕이라고 하는 것은 쓰이자 믿을 신자, 얻을 덕자,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망의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입장에서 체험한 지난 날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어긋났을 때에 버림받은 존재였었구나, 육이 됐다, 신학적 용어로 버림받은 사람을 육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불행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생활을 통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서둘러서 영혼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기 위해서 서둘러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에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께 맡기신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대속해서 구원 얻게 해야 하는 책임진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속해내셔야 할 책임을 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자기에게 넘겨 맡기신 백성들,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는 헤수스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게 부르지만은 그 이름의 원뜻은 꼭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라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 내 죄를 그분이 대속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이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순간도 스스로 안도할 수 없는 그 죄책감, 그리고 신변이나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행을 생각할수록 피가 마르고 뼈가 조여드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어느 신문에 조선 미담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순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조선 미담이라.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사기꾼들에게 당했습니다. 사업도 시작해보기 전에 돈은 간 곳이 없고 자기는 엄청난 빚더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부도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인간은 도저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숨어 다닙니다. 저 산골짜기로 아주 초라한 기도원으로 전전하면서 문전 걸식을 하다시피 밥을 빌어먹다시피 다니면서 그저 새우잠을 자고 때로는 골짜구니의 바위 틈새에서 밤을 새우잠으로 지새우기도 하고, 왜? 자기가 잡혀가면은 형무소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피하여 다닙니다. 계속 피하여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 기피증이 생겨서 저 사람이 혹시 날 잡으러 온 형사가 아닌가, 그래서 불안했겠죠. 그래서 사람 없는 곳을, 한적한 곳을 찾아 은신처를 생각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배가 고픕니다. 피골이 상접한데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은 젊음을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생각할 때 서럽고 원통했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가면은 콩밥이라도 끼니마다 먹여준다니까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엄청난 부도를 내고 피하여 다니다가 점점 더 죽음이 다가올수록 이 사람 마음은 악으로 치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느 주막을 지나가는데 그 주막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조금 뭘 도와주고 입에 풀칠할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문을 들여다보고 저는 돈이 없다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혹시 음식 찌꺼기라도 버릴 게 있으면 좀 주시면은 제가 물을 길어다 드리든가 청소를 해드리든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면서 어쩌다고 새파란 사람이 나이 아깝게 이 모양이 됐는가 하고 여기 들어와 앉으라고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한상 차려주는 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 생각은 고마워서 내가 여기 며칠 이 은혜 보답을 할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 생각은 속셈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해서 한 끼 잘 먹여줬더니 계속 잘 얻어먹을까 하고 여기 빌붙으려고 하는가 보다. 사람은 누구나 아전인수격으로 속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왜 필요 없다고 하는지를 생각을 못 했는지는 몰라도 계속 내가 여기서 이 밥 얻어먹은 데 대한 보답을 좀 하고 싶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빌붙어 가지고 계속 여기서 얻어먹고 살겠다는 거로구나 해서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배가 부른데 그 이제 마당 모퉁이에 보니까는 보리집 쌓아놓은 데가 있고 거기가 좀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는지 거기 가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마루에 평상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읽더니 그 부엌에 주무보고 주머니 여기 참 좋은 기사가 하나 있다고. 그 기사가 뭐냐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이 마당에 평상에 앉아서 부엌 보고 얘기하는 소리에 이 사람이 잠이 깼는데 이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할아버지가 부도 맞고 도망다니는 그 손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손자의 아버지가 자랄 때에 자기 아버지 마음에, 지금 할아버지 마음에 부실하게 보여서 재산을 많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손자가 재산을 지킬 만하고 똑똑하면은 그 아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들에게 줄 것을 안 주고 붙들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부도를 맞고 도망다닌다니까 그 아들을, 손자를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그 재산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 손자가 짊어진 부도낸 금액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21일 전에 청산을 했는데 이 손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산골짜기로 숨어 다니느라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부엌의 아주머니가 물으니까는 김아무개라고 얘기하는데 귀가 퍼쩍 뛰는데 자기 할아버지 전합니다 이게.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뛰어가 가지고 그 신문 나도 좀 볼 수 있느냐고, 너 같은 거지가 신문은 봐서 뭐 하겠느냐고 보든가 말든가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평상 밑에 떨어진 신문을 주워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 이름도 할아버지 이름도 나왔다 이게. 이 사람은 이제 구속될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고 형무소 들어갈 일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용기 백배해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밤낮 없이 뛰어서 이틀 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같이 이렇게 못난 손자를 그래도 손자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변제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하라시는 대로 할아버지 원대로 살아드리겠노라고. 그래, 그러면 너 이제부터 들어와라. 그 이제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오라. 옷가지를 좋은 것으로 사입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손자의 이름으로 전부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지 마세요. 옛날에 이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미담이라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미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죽임 당하신 사실을 계속 듣고 아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후속의 은혜는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죄값으로 비참한 인생을 노상 실패하고 절망과 고통에 또 질병과 또 소송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환난 풍파 잠들 날이 없이 죄값에 시달리다가 죽어도 죄가 남아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혼을 두고 계속해서 유황불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 엄청난 불행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했다고 하면은 그 대속의 은혜가 성령이 깨닫히시고 감동해 오실 때에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가 서둘러질 수밖에, 그리고 가슴이 멍이 들도록 두 주먹으로 번갈아 쳐가면서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저 애타게 부르짖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마음의 평안, 안도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평안이 이제 내가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그 마음에 채워지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어찌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또다시 설계하고 아주 청운의 화려한 설계를 하고 또 웅지를 품고 멋지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과거가 그랬듯이 남들에게 속았고 자신에게 속았고 이리저리 시달리며 이용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타락한 인간성 가지고는 남은 생애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상 더 기대 걸 건덕지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더럽고 치사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잘난 척하고 괜히 허세 피우고 이것은 순전히 가짜 자기를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산다면 또 실패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아까 그 손자처럼 이제는 할아버지 원대로 살아드리겠다고 참 지혜로운 손자였습니다. 한 번 실패로 그 인생은 실패를 마무리한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또 할아버지 보채가지고 돈 매덕 얻어내가지고 또 시작했다간 또 빚지고 또 형무소 들락거리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는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엄청난 세상, 자기가 헤쳐나갈 자신도 없고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원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할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이 순종의 지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았구나, 바로 볼 줄 알았구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래 봬도 어쩌고 하는데, 그래 뵈는 그 인생은 참 엉터리 인생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어쩌고, 그런 말 하는 것은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언가 들떠가지고 허황된 인생을 엉터리로 잘못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와 절망,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지옥 형벌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업해서 영죽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고 황송무지해서 이제 남은 평생은 주님 뜻대로 날 위하여 매맞고 수모와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남은 생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지혜가 은혜 받은 사람의 더 큰 은혜 받을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에 보면은 이신 덕의의 효과 확장을 힘써라. 네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의 죄값에 온갖 실패와 절망,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됐고,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자격 얻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에 보면은 이 우거지상이 한 80%. 왜 그럴까? 육신의 현실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산다고 하면은 육신의 형편이야 끼니간 데 없다고 해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지옥길 면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후사로 가꾸어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황송무지하도록 감개무량이 있어요.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주님은 하늘나라까지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말, 이 화평은 하나님과 온전히 좋은 사이로 아주 평화로운 관계로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앞집이 노릇을 일삼고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심령은 죄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뿐인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 벌받도록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의 형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대신 당하게 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먹고 어떻게 하면은 돈 더 챙기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잘 살아볼까. 이건 세상에 참 이런 배은망덕이 있을 수 없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모시고 더불어 살게 되는 그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그때, 그때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왜 환난을 당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은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네가 세상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앞제비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했겠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너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짝하고 지옥 갔다가 가는 길에 지옥 가는 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됐다. 얼마나 마귀가 나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저질러 가지고 장만해서 치르는 망신이고 공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를 영적 기준에서 사탄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체질 신앙으로 열심히 특심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연결어가는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마귀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너희는 마귀가 너희를 괴롭히고 한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내 믿음이 귀신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적인 믿음이면 귀신이 저렇게 악을 쓰며 나를 괴롭힐까 이렇게 깨달으면 기뻐할 일이지요.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귀신이 우리를 행패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임이 확실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하고 그 환난은 영적 소망을 위한 인내를 연단시키고 인내는 연단을 쌓게 하고 그 연단의 결과는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딘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손잡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가더니 길이 넓게 열리니까는 손을 뿌리치더니 지 혼자 앞장서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손잡고 가자고 해도 뭐 신나게 들은 척도 않고 달려가는데, 이 가다 큰 길에서 차가 저쪽에서 쫓아옵니다. 응 하고 차가 오니까는 돌아서기 바쁘게 정신없이 할아버지에게로 달려온다. 이게 그게 달려와 가지고 두 팔을 부쩍 들고 안아달라는 거지. 거기가 제일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 손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두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차가 오니까 합이지 말도 잘 못하는 게 저기 차가 붕붕하고 온다 이게. 그리고 막 돌아서서 정신없이 달려와 가지고 팔 부쩍 들고 안아달라 이게. 거기가 최고로 안전한 피난처로 기대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른이라 하지만은 그 아이만도 못한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해. 세상 길이 넓다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근데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그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돌아서서 안전한 피난처로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깨지거나 당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과 성공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다짐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아멘 하고 했지만은 돌아가기 바쁘게 어디다 갖다 내던졌는지, 또 자기식의 인생을 인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를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잘못 살게 되면 또 실패합니다.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잘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남은 평생 마귀 앞제비 하다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사탄이 괴롭히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곧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자신의 혈기나 방법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1000만 배 더 나은 분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너도 같이 되어버리는 마귀에게 스스로 얽매이고 말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또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다짐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벌받아 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졌다면 내가 내 죄값을 하나도 치르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대신 치르게 해주신 덕분에 나 같은 죄인이 의로워졌고 구원을 얻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는 돈이 귀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뿐인 아들이 가장 귀한 보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로 귀했던 보배롭고 존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지옥길에서 건져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임당하도록 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 아들로 대속하게 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보내신 것이 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잘 믿고 열심히 낸다고 회개 안 해도 네 죄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해 주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는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참 한심한 모습들입니다. 지옥상이에요. 이게 좀 길면 그냥 이렇게 깨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도 성령의 애타게 역사하십니다.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수모와 희생, 고난과 죽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것이 은혜 보답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용만 해먹자면 그 인생은 심판이 더 막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게 하신 그 화목된 입장에서 더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지키고 내 구원이 온전한 결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중간에 나고자가 많습니다. 애굽을 출발했던 남녀노유 200여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답하며, 그래서 내 믿음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 보답을 목적으로 내가 받은 이신득의의 은혜 효과를 더욱 확장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왜 교회가 전도는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느냐?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교회는 다니면서 전도받아 온 사람보다도 더 육신이 앞서 세상 조건을 위하여 때로는 양심도 팔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교회도 팔고 목자도 팔고 못된 짓을 한다. 영적인 기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 표정 관리, 이 얼굴부터 인상 쓰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독을 들이며 이런 식으로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위하여 사노라고 전도한 그 사람까지 이용해 먹고 못된 짓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이신득의의 효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지옥길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황감하게 생각하고 하늘 소망 영생복락을 기대하는 기쁨에 넘치는 생기와 소망이 영적으로 무르익어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곧 부도 내고 도망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마귀 할멈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게 왜 그러냐? 육에 속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로 연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육신이 세상 조건은 형편무인지경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시켜 주시어서 회개함으로 지난날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랍고 황송무지해서 늘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돈 벌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내 영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늘나라 가야 하고 지옥 가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든지 전도해서 천국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이신득의의 효과 확장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당연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